들어가 있도다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즉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서 40장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빌론 제국이 망해서 바빌론 나라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빌론에서 해방되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 뜻은 바빌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되어서 이제 고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서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는 내 말을 전해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명령한 이 풀은 누구고 그 다음에 풀의 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 풀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은 참 화려했습니다. 그게 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꽃처럼 화려했지만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 버리듯이 바벨론 제국이 곧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한때 무력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크게 호령했던 이 바빌론 지배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이름들만 역사의 한 모퉁이에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처럼 수천 년 전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 강대국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권력과 영화가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제국과 제왕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이 꽃 같은 거, 세상의 화려한 그런 권세와 권력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꽃 같은 세상 권력과 세상의 영화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변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 시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나라 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로마 황제를 믿을 것이냐, 세상 부귀영화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이냐, 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중상모략해 가지고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은 사회에서 편안히 살 수 없고 무서운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행복을 찾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내용은 터키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로마 황제 이름으로 혹은 세상 금은 보화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 얻었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대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로마 황제가 여러분의 구세주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왕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우리 영혼의 왕인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왕인 예수님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 당해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가오는 시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에 더럽혀지지 마세요.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면 흠없는 신부로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베드로서 3장 12절부터 13절은 이 땅은 언젠가는 불타고 녹습니다. 곧 우리에게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고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세요. 나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의 편지 내용은 로마 제국을 무서워하지 말고
로마 제국의 권세와 영광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요새나 사람들은 세상 것, 즉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와 군사력과 과학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북한을 위해서 먹고 살으라고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아주 많은 돈을 북한에 김정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참 그냥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그 돈으로 북한은 경제를 일으켰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핵무기로 우리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갈과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자기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는 풀이다. 사람의 육신은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태어날 때 빨간 몸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빨간 몸의 목표가 뭡니까? 이 몸에 옷을 입는 거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옷을 입는 거고 부자면 부자 옷을 입는 거고 또 먹어야 되지요. 사는 집을 마련해야 되지요. 좋은 화장품 핸드백을 사야죠. 좋은 차를 구입해야죠. 멋있는 여행 다녀야 되지요. 멋있는 영화도 감상하고 골프를 쳐서 또 건강을 유지하고 또 영어도 배워야 되고 또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미인으로 만들고 또 외모 가꾸는데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도 낳고 비싼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홍콩의 어떤 큰 부자는 자기 딸,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데 신부 옷값이 옷 하나 그 옷값이 100만 유로 12억 원입니다. 옷 하나가. 왜냐하면 보석으로 단장됐기 때문에. 이 억만장자가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으로 총 쓴 비용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 영화, 육신의 향락입니다. 이거를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영화를 위하여 다 투자하지 말고 이 육신 가지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민 중에서 60대의 건장한 남자분이 지하 차고에 있는 차를 이렇게 몰고 나오기 위해서 혼자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부인과 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분이 지나도 뭐 이렇게 한 20분, 15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인가 부인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래가지고 그 지하 차고로 들어가 보니까 남편, 그 아버지가 바닥에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신홍우 집사님 나이가 50이고 체격이 건장하고 참 열심히 살아간 분입니다. 나는 이 성도님이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젊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도 많고 참 사람이 좋아요. 인간관계도 좋고 열심히 회사 일을 해가지고 이사로 승진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회인입니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턱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목요일 아침에 12명 직원들과 같이 회의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유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앰뷸런스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영미 집사님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급히 그날 오후에 터키로 가서 그 남편의 시신과 함께 시신을 모시고 한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 한국에서 장례식을 이제 거행한다고 그래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나이가 50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가족만 남기고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는 그분을 지금 나이가 50이니까 한 50 내지 한 70년 더 살게 만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50이면 너무 젊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이 계시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 육신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뭐가 고장이 나서 쓰러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장이 뛰잖아요. 언제 심장이 멈출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간이 건강하지만 언제 간에 간 이상이 있어서 간이 멈출지 그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뇌가 우리는 건강하지만 앞으로 우리 뇌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 위주로 살라는 거죠. 육신에 너무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영 위주로 살라는 거죠. 영 위주로. 영 위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삽시다. 어떤 하나님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번 1장 17절 따라합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않고 내 멋대로만 살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로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눈, 우리 입, 우리 손발 행동, 일상생활에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로서, 내가 집사로서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은,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은 시정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남보기에도 덕스럽지 않고, 그래도 내가 순복음교회 내가 집사인데, 내가 집사가 이래서야 되냐? 내가 순복음교회 나가는 성도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베드로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면은 오늘 21세기에 사는 여러분에게 나도 이사야의 예언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최고의 물질 문명, 과학과 학문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 하나님입니다. 왜냐?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삽니다. 누구나 다 휴대합니다. 길거리 가면서도 문자 보고, 길거리 가면서도 전화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전화하고, 고속도로에서 120km, 30km 달리면서 전화 받고, 고속도로 달리면서 문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물건을 주문하고, 날씨를 알아보고, 세계 정보를 알아보고, 온갖 뉴스를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봅니다.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안 봐요. 그러나 핸드폰은 24시간 가까이 합니다.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이 울리고 예배 시간에 문자를 쓰기도 합니다. 핸드폰 통하여 세상의 영향과 세상의 물결과 세속의 물결과 세상의 유행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참 하나님보다도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간섭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돈 가지고 내가 멋대로 여행 가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뭐 남의 간섭을 받을 필요 없지. 누구의 간섭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간섭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유행 따라가면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생활을 다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조할 만한 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인터넷, 신문, 컴퓨터도 없는 유대인 마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인터넷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본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참조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피임도 안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면 10명씩 아이를 낳는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부부들이 있다고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은 14세기 복장을 하며 미간에 성경을 붙이고 다닙니다. 성경에서 수염 양편을 깎지 말라고 했다고 여전히 수염을 기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독실한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삶의 신앙이고 기도인 이들은 길을 걸으며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문자를 보잖아요, 스마트폰. 근데 이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마에 성경 구절을 달고 삽니다. 지도간 사람들이에요. 율법 토라는 이들의 삶 자체입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면은 이들이 머리를 세게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루에 3번씩 전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검은색을 입고 다녀요. 이거는 겸손한 삶에 대한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 키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 위해 계시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씁니다. 머리와 발에 붙이는 테필린 안에는 이 성경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테필린을 팔에 감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이 율법대로, 구약 성경대로, 모세 오경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도간 거는 안식일 날 그 텔라비브 호텔이 있는데요. 그 호텔은요, 승강기도 그냥 다 멈춰버려요. 그럴 정도예요. 이렇게 독실한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모든 걸 다 본받으라는 건 아니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점은 우리가 참조할 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화려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를 마음을 뺏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신을 홀딱 빼가고 미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 위주로 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사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옛날처럼 똑같이 생활했던 거 회개합니다. 지난 거는 지난 걸로 족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쪼가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거 하나님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거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거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여 살게 도와주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기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고 올바르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바른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마음을 깨끗하게, 입술을 깨끗하게, 아버지여 또 삶을 깨끗하게, 하나님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기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 위주가 아니고 영 위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위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었기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 멋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행, 세상 물결 따라서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말씀을 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 고 신홍우 우리 집사님 아버지요, 참 열심히 살았고 참 성실하게 살았고 외국에서 참 가족을 위하여 또 이렇게 회사를 위하여 애국하느냐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뜻밖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먼저 이렇게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좀 더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에 반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우리를 부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면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평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유족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 하나님 평강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유족들 생활과 삶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명한 그 말씀 명의 말씀 이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아예 길과 끝도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알리는 생명의 말씀은 암동은 어도 행명의 안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만예로 봉오모가 안내 아름다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다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